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또 하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개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심령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 곧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곳에 많이 등록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켜야 될 이 유산들을 우리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계유산으로 15개,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이 21개, 또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게 한 1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이 세계 유네스코 이 문화유산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2021년에 우리나라의 갯벌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갯벌이 등록된 이후에 여러분, 요즘에 제가 예전에도 기억이 나지만 교회학교 교육전사 할 때 갯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갯벌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갯벌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인들이 보존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유산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파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이 이 탈레반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됐을 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명목하에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는데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져 있는 다미안 석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미안 석불이라고 석불이 있습니다. 아니, 웬 이슬람 국가에 이 석불이 있는가?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인도가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이 아프가니스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로 불교가 전파되었는데요.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미안 석불을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석불이 보존되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었는데, 이 석불을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바미안 석부를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탄압한 이 탈레반이 로켓탄으로 파괴하였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코란의 우상 숭배 금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란의 율법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유산으로 또 세계인들이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으로 남겨놓았던 이 다미안 석부를 파괴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반대했고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이슬람 협회에서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파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쓸데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문화유산들, 이 세계적으로 꼭 보존해야 될 이 유산들을 파괴하는 것, 과연 이것이 정당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안양에 있을 때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양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교육 사학재단으로 신성학원이 있습니다. 이 신성학원에는 신성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원을 통해서 배출한 인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꽤 유명한 사학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학원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기독교 재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던 그런 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어서 다른 이에게 이 재단을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이 넘겨받은 이 이사장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원불교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재단을 넘기면서 이 재단을 갖고 있었던 이 재단 전 이사장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넘길 때 반드시 기독교 교육의 그 방향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넘겨받은 그 원불교인의 그 이사장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계속해서 교목이 있고 또 기독교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이념, 그 방향, 기독교 교육의 그 가치를 결코 훼손할 수 없다. 자기 개인의 종교를 이유로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이 방향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이 신성학원에서 지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꼭 지켜야 될,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켜 나가야 될 우리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점심을 잡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며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에게 얘기를 해서 부모가 물려준 이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한 랍비, 선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형에게 조언하여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판단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속으로 무슨 랍비라는 사람이 저래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는 자로 오셨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가치, 다시 말해 형제들 사이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산 다툼의 문제, 바로 이 문제까지 관여해야 되는가? 아마 당시에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군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상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탐심을 물리치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결코 탐심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것처럼 느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 형이 저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한 사람이 독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가치와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결코 믿음의 가치가 이 욕심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능력도 이룰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성취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가치와 공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시던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구가 바뀌어서 교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나오지 않은 안수 집사님이시기에, 또 권사님 남편이시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분을 오래 쌓았던 교인에게 참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인들과 돈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도저히 이 사람과 사이의 친분을 끊을 수 없어서 하도 요구하길래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철석같이 믿고 갚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성도가 오랫동안 교우관계로 있었던 성도가 이 돈을 잘 갚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겨우 갚고 원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갚으라고 하는 그 요구에 오히려 성도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신방하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성도를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호통을 치시며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해서까지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에 나오시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치도 분명히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집사님의 말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당연히 신앙인을 벗어나서 사람과 사이의 관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돈을 빌려갔으면 갚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코 우리가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반드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가치를 결코 손상하면 안 됩니다. 정의는 정의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판단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 부분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아멘. 다시 말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사람의 생명이 그것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한 부자의 이야기죠. 이 부자가 많은 곡식을 가지고 기뻐하며 더 많은 창고를 내일 지어야겠다. 그는 참 기쁨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저장해둘 곡식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그 다음날 지으려고 하는 이 창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생명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다시 한번 그렇게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 고맙고 잘 돼 있다.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척수성 근위축증 SMA라고 하는 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전적인 치료제가 있는데 졸겐스마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8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환자가 낼 돈이 598만 원만 내면 된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598만 원, 2만 원만 넣으면 6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졸겐스마라는 약값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이 약값이 얼마나면 딱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약인데 이 약값이 자그마치 20억이라고 합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엄청난 약값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유아 때 투여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에 대한 한 엄마의 이야기가 과거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된 자신의 딸이 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에 적절한 치료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약을 곧 처방받고 한 번 투여하지 않으면 만약 그 투여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평생 아니면 이 근위축증병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이 젊은 엄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동의하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에 이 약을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도에 보면 댓글에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부터 의료보험료 더 많이 내겠구나 비판하는 댓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병든 그 병을 자기 돈으로 치료한다는 것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병은 자기 돈으로 치료하라는 미국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다운 원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이 병들었을 때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없어도 중환병이 들었어라도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또 우리가 정말로 함께 뜻을 모아 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살면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지금 의료보험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분들은 아니 외국인들이 6개월 만에 의료보험 자동으로 가입하면 얌체 외국인들이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자기가 든 병 다 고치고 돌아가면 우리나라 백성들만 손해 아니냐, 국민들만 손해 아니냐, 의료보험 제도 판탄나는 거 아니냐 염려와 근심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항상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 좋다고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을 때 병원 찾아가기 너무나 힘든 그런 나라에서 외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데 단돈 몇천 원 내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존중받는 그런 마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른 가나안 나라에서 평생을 수술 마치 못해 시력을 잃는 사람, 또 언청이로 태어나서 평생 이 얼굴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또 그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또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이 생명 살리는 길에 늘 한국교회는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던 박종원 선교사님이 참으로 따뜻한 소식 하나를 전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에 지금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세워서 이 마사이족, 이 탄자니아의 마사이족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각 지역에 도서관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우물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우물 파는 사역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오병석 대표님이라는 한 회사의 대표와 그의 아내 천NN 사모님,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하여서 이 생명의 우물 파는데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물을 파는데 한 30m 정도 파는데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이 가뭄이 너무 극심하여서 이 150m 정도 파야지 이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m에 300만 원이면 150m는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우물 파주기로 하고 이 50m 정도를 파면 우물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여 이 오병석 대표님과 또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회사의 직원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50m를 더 파야 한다는 이 우물 회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오병석 대표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1년 동안 이 생명의 우물을 파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이 후원자를 통해서 드디어 우물을 파서
그 마을 사람들 1만 명 정도가 이 우물로 그들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명 살리는 일에 물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우리 신앙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지키고 행해야 될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다라는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공수래 공수건데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천국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천국에서 사용할 많은 은혜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가 올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를, 우리 믿음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신앙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시고 이 세상 모든 제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